32절부터 42절까지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32절을 교독합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전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잠오시라. 그만이라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고 있느니라. 같이 보십시다.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목요일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유월절 식사. 그럴 때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는 서로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하시고 주님의 고별사 참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성령의 약속을 하시고 저녁에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시면서 유다가 예수님을 군병들과 함께 잡으러 오는 장면입니다. 김준호 목사님께서 지금은 안기부가 없지만 남산에 있는 안기부에 이렇게 잡혀가셔서 거꾸로 매달려서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면서 고문하시던 분들이 이 손톱에다가 계속 송곳을 끼우면서 고통을 할 때 땀이 떨어지는데 밑에 보니까 그게 시뻘겋게 변해 있는 모습을 보셨다 하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땀방울이 떨어질 때 핏방울이 되었다. 그 말씀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 겟세마네 동산 기름을 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지금 무한히 유한으로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메시아로 인식하셨느냐, 메시아 자의식에 대한 문제와 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속 감추셨을까? 메시아 비밀이라는 이 신학적인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과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을까?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13장부터 18장 한 중반 부분까지 요 목요일에 대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야바, 안나스가 장인이고 아들 5명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물려주고 이제 사위에게 물려줍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으로 할 수 있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황,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 신정국가인 유다를 바꾸기 위해서 1년마다 바꾸고 대신에 임명은 대제사장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5 아들과
장인인 안나스가 가야바에게, 사위인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을 맡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가야바가 재판을 할 때 예수님을 가야바가 재판하는 게 아니라 안나스가 재판을 합니다. 어쨌든 13장부터 18장까지 나와 있는 목요일에 대한 사건에서 제자들은 저 밖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무서워서 특히 베드로는 문 밖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여다볼 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베드로의 눈을 마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이 있으면 변화되지만 주께서 우리를 보아주시는 그 눈빛을 가지면 어떠한 십자가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려우신 이유는 무한히 유한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의인이 죄인처럼 죽어간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의인인데 죄인처럼 죽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안나스나 가야바처럼 죄인이 의인이 되려고 하니까 지금 의인을 죄인처럼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 안에는 내가 진 죄를 다른 사람에게, 죄의 특성이 로마서에서 얘기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핑계댑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져야 하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름을 짜듯이 사실은 생명을 짜내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있어야 대속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금요일날 우리 성금요 예배에서 조금 더 얘기하십시다. 여기서는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 7원에 대해서 성금요일날 말씀드리고, 여기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베드로라도 주님과 함께 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문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조차도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 같으신 분도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아니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위대한 그 대속의 사건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하물며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냥 세 개로 나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기도를 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들은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제자들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어서 나타나고,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기도로 나타납니다. 기도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려고 한다면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도의 능력이 아니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셔야만 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그럼 우리의 생명을 짜내서 우리의 몸을 짜내는 것도 힘든데 몸이 감옥에 갇히고 거꾸로 매달아서 이 손톱을 파내면 그 땀이 떨어질 때 그게 핏방울로 바뀌고 피 흥혈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라 칭해놓고 그 안에서 생명을 짜내서 인류의 모든 구원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기도하십니다. 34절에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고통이 크면 클수록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혼자 감당하면 되죠. 누가 저는 요새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다. 함께 지고 십자가를 예수님이 져야 되는 걸 알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지금 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데려가시는 모습입니다. 고통의 마음을 함께 지내고 싶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영국 격언에 선경은 친구를 만들지만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 철학자 키케로도 고난을 만나야 진정한 친구들이 누구인가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7절에 보시면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 남아있고, 다시 말하면 내가 위기를 정말 당해보면 이 역경 가운데서 나의 친구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들어가 보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참된 친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보시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친구들을 원하셨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게 예수님께서 친구들이다.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친구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이 마지막 순간만은 친구와 함께 하기를 원해서 같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 친구들이 계속 잠을 잡니다. 당신이 나의 친구가 되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내 할 일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육체가 너무 피곤해서 나는 자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지 못하더라도 육신이 약하고 믿음이 없고 우리의 능력이 없어도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 대화를 나누시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너희들이 다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고통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이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면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볼뚜르니에가 쓴 책에 보면 당신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사람,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여건 속에서 당신을 친구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인생의 태풍이 몰아오고 풍랑이 일어도 그 진정한 친구 한두 명만 있으면 그 역경과 고난을 이겨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그 힘으로 자고 있는 그들에게 와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가까이 제자들에게 몇 걸음 더 나아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고 싶지만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럴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거기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내어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형제들을, 욥의 친구들을 봅니다. 사드락과 메삭, 죄송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기도할 때 그게 함께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욥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시면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떠나, 저희를 떠나, 제자들을 떠나. 이 직이란 말이 뭡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 이게 친구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인생과 나의 십자가를 친구들이 얼마나 이해해 주겠습니까?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정말 좋지만 혹시 없더라도 나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과 친해지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연이고 필수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습관적으로 기도했다.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나와 보면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내가 오늘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세상에서는 내가 필요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는 걸 아주 분명하게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36절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를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좀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기에 내가 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례는, 기독교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단독자의 체험이고, 그리고 제임스 휴스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으니 벌써 이때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평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지막 비밀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36절에 아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십시다. 41절에 보시면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여러분, 내가 마음이 평안하면요 사람들 괴롭히지 않습니다. 남편 그렇게 복붙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컴플레인 안 합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참된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톤이 늘 하는 이야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I shall not die until my work is done.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다하기까지는 나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현대 선교사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에서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은 nothing more, nothing less, nothing less, nothing less. 하나님의 뜻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에 더 분명해질 때에 어떤 고난도 십자가의 길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셨던 이 겟세마네 동산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초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며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로 변하듯이 기도하셨던 주의 음성을, 기도의 음성을,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순복하며 따라갈 수 있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